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세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는 믿는 자, 복받은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삶인지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해답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에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도마 이야기죠. 도마 이야기.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자, 이 제목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않고 믿기를 원하실까요? 그래서 도마에게 야, 너는 이 믿음 없는 놈아, 이 손가락으로 찔러봐야 되고 내 손 한번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그렇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네가 의심의 사도 아니냐, 의심의 사도. 그러니까 너 말고 넌 임마 너 보고 믿으니까 너는 조금 복받은 놈이고 이후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되다. 이런 메시지로 지금 도마에게 말씀하신 걸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면 제가 이 설교를 하지 않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보지 않고 믿어라. 뭔가를 경험해 보고 믿는 거는 조금 하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일까?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뭡니까? 27절에 보면 말하죠.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뭐라 합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으로 만져보고 네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넣어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날 보고 믿어라. 내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정말 구멍 숭숭 뚫려있는 거 네가 한번 보고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자다, 내가 보내심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죠. 그러면서 아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근데 못 믿겠니? 내가 아버지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걸 네가 모르겠니? 혹시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다는 게 안 믿어지니? 그럼 뭐라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눈앞에 보여주는 일, 내가 행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이거를 보고 그걸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말씀, 이 구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 더 복되도다 안 했어요. 네,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구절이 과연 정말 이 시대에 몇몇 이 흐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 봐라, 은사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눈앞에 막 기적을 나타나는 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하위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일까? 아니면 혹시 또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경험되지 않아도 무조건 믿어, 그냥 일단 믿는 거야, 믿는 믿음이 먼저야, 그리고 경험하는 거야, 무턱대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과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모습에 대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씨름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기 우리 오늘 새로운 방문자 민우 형제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랫동안 해오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셨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안 되겠다, 예수 좀 믿어봐야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뭐가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믿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막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뭐 이렇게 재봐오니까 일단 교회는 한번 가보자 했다가 예수 믿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 있죠. 근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서 예수 믿었어요 하는 건 뭔 말이에요? 거기 가서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시점을 보면요, 어떠한 사건들이 다 있어요. 모양과 형태는 다 달라요. 치유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어느 수련회에 갔는데 막 눈물이 난 사람도 있고,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누가 나를 너무 잘 섬겨주는데 야 저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인가 보다 한 경우도 있고, 어떤 모습과 형태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가 보여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읽다 예수님이 느껴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보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손가락을 넣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네가 이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그 부르심의 위대함,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 그걸 너희들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고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은 기도하죠. 예수님은 또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겠다. 너희들의 눈이 올바라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꽃을 봐라,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거기서 뭘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먹인다는 걸 봐라. 내가 그들을 옷 입힌다는 걸 봐라. 그러면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보아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을 보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승천하시기 전, 아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6월절 마지막 만찬 식사 가운데 하시는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어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구멍 뚫린 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멍 뚫려 있는 그 발등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한 이 복,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밥 먹고, 실제적으로 화장실 같이 가고, 실제적으로 잠에 같이 누워서 이불 덮고 같이 자고, 같이 보트 타고 다니고, 같이 물고기 뜯어 먹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들이 1세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나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게 승천하시기 전에 도마를 만나러 오셔서 이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처럼 나를 실제로 보고 믿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올 시대가 있는데, 그때는 나를 직접 보지 않고도 나를 믿게 되는 자들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그들은 복된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숨어 있어서 나 찾아봐라 이러면서 막 어떻게든 우리가 예수님을 막 연구를 하고 찾아내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러한 자야, 나 예수야, 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야 라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시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한 시대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신다는 겁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도마도 복된 거예요. 왜? 나는 예수를 본 자로서 이제 예수를 보지 않고 믿을 자들에게 그 삶을 전하는 그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통해 1세기 사도들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을 통해 나를 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나를 보고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전하는 너희도 복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뭐예요? 아버지여, 당신과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내가 아버지께 보내심 받은 자라는 걸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연합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됨을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것을 통해 세상은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냥 사이좋은 교회, 같이 밥 먹고 놀러 다니는 교회, 와, 저 교회는 진짜 서로 친하구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을 하게 되면은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거야. 너네들을 통해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믿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이 몸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몸을 이 땅 가운데 두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성령 안에서 그래서 정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투에서 예수님의 말투가 스며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창기들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에 있었던 그 관계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돈 버는 태도, 돈 쓰는 태도, 자녀 양육하는 것, 부부관계, 이 모든 것에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풍성하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치유 경험하고 능력하면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리고 원하죠.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오면 다 치유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임권사님도 치유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원하죠. 갈망하죠. 그러나 우리의 그 최종 목표는 뭐냐? 왜 오중직임이 살아나야 됩니까, 여러분? 왜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교사, 목사가 살아나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죠. 그 오중직임자들이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온전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몸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 전도지에 보면은 우리는 파송받기 위해 모입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왜 여러분 여기 모여서 기도하십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모여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더콜 모임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는 자가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착한 종교인 말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친절하신 권사님, 우리 함께 있으면 재밌는 남자 집사님, 이런 거 넘어서 이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믿는 사람들끼리 저 집사님 참 좋아, 저 권사님 좋아, 이걸 넘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난 교회는 싫고 예수쟁이들 다 싫어하는데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 안에서 저런 게 믿는 게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어 라는 그러한 말들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전도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부담스러워하면서 왜 부담스러워합니까? 내 말의 논리로 어떻게든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신학적으로 이 성경의 내용을 쫙 전달해가지고 내가 말을 탁 했을 때 막 얘 마음속에 뭔가 팍 하고 일어나가지고 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게 복음 전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말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막 그럼 이순신 장군은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지 막 이게 막 무섭고 떨리고, 그죠?
막 그러면 뭐 꼭 우리나라 사람들 이순신하고 세종대왕 말하잖아요. 막 세종대왕은 그러면은 예수도 안전해졌는데 뭐 그러면은 예수님 진짜 치사하네. 그럼 세종대왕은 지옥 갔어요. 이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막 이런 거 걱정하고, 그죠?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진정한 부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느끼셔야 되는지 아세요?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이 돼야 돼요. 실은 복음 전도가 한 번의 이벤트, 내가 말로 뭔가를 말하는 순간만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안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으로 이 땅을 걸어 다녀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간다면요, 복음 전도의 이벤트가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하비스트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라 그랬어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이미지, 모양, 이 형상이라는 단어의 이 뜻이 뭐냐면, 그 옛날에 이 황제가 있었던 시대에 황제가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동상을 세워놓습니다. 그죠? 황제 이렇게 막 말 타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막 나폴레옹 이런 거 동상 막 이런 거 세워놓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인간 황제는 그 넓은 영토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한 군데 있으면, 왕이 수도에 있으면 저 지방 지역에는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의 이 위엄, 왕을 향한 사람들의 두려움, 왕을 향한 존경심, 왕을 향한 숭배심, 신앙심, 이거를 지켜줘야 돼요. 그죠? 그게 무너지는 순간 내가 정복했던 땅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 황제 싫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왕의 법대로 뜻대로 안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면서 왕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이 왕에게 내가 혼날 거야 라는 생각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왕이 우리에게 뭔가 하사품을 내려준 걸 생각하면서 그 왕의 은택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왕에게 신앙심과 충성심과 이 우상이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죠. 말하자면 나의 경배와 찬양을 그 동상을 보면서 그 왕을 향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임재승이라는 이 이미지가, 이 동상이 이 땅에서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와, 임재승 목사님 대단하네, 와, 임재승 목사님 어쩌네, 이게 아니라 제가 만약 하나님의 이미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야, 임재승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네, 예수님 놀라우시네, 예수님 은혜가 넘치시네,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러한 말이 나오게 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을 이렇게 직접 보지 못해도 여러분의 손에서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 지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적 교회다,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로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들을 선포하면서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개척하고 세워나가고 있는데, 사도적 교회가 도대체 뭔가? 과연 우리가 많은 컨퍼런스를 하고 우리가 집회를 하고 막 연합 모임을 하고 아니면 막 기적과 표적을 선포하고 이 시대에도 은사가 있다라는 걸 전하고, 이것이 과연 사도적 교회의 다일까?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성장이 좀 더디다, 뭐 아니면은 뭐 교회 월세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은요 그닥 크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막 누가 나갔어, 누가 떠났어, 들어왔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뭐 잘했대 못했대, 이런 말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요, 제가 두려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절대 교회의 숫자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교회가 5,000개가 넘어요. 많이 잡는 분들은 7,000개를 잡기도 하더라고요. 5만 개죠. 5만 개가 넘어요, 이 교회. 이 나라는 교회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이 나라는
그럼 이 나라에게 지금 부족한 건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린 개척된 거예요. 그거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는 굉장히 커요. 신식의 교회, 최신식의 교회, 멋진 교회, 이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이루고 있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제 마음속에 답답함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메시지, 컨퍼런스, 깊은 예배, 뜨거운 찬양, 이런 것들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일이고 계속 추구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즌에 하나님이 씨름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트럭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과연 이 도시까지 나갈 것도 없어요. 이 송도 2동, 여기 주변에 있는 요 근저리에 있는 5, 6, 7개의 상가 안에서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계실까? 이 도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보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적 교회는 뭡니까? 사도가 뭐예요? 파송받아 나가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구멍 뚫린 손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 손에 네 손가락 넣어봐. 예수님의 손이 느껴질 거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교회.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내가 설교를 좀 더 잘하면, 아니면 우리 교회에 좀 더 좋은 강사님들이 오면, 아니면 우리 교회 예배팀이 좀 더 화려해지고 좀 더 이 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뭔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지 않을까? 근데 그 마음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를 구원해야지,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을 잡아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니 저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물론 가나안 성도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그거 하나일까? 진정한 사도적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일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씨름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에게 해보는 겁니다. 저는 그 답답함이 제 안에 있어요. 신사도적 교회에서 우리가 7M을 외치죠. 7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를 외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 영역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고 약간 뭉뚱그려 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7M을 정복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7 영역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 영역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영역을 변화시킨다라는 말 뒤에 조금은 숨어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영역의 변화는 영혼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선택하셨고 12사도 중에서도 3사도를 선택하셨고 몇몇 되지 않는 그 12명을 바꿔놓고 변화시켜 놓으니까 유대 지역이 변화되었고, 바울이라는 사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 아시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를 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들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시몬이 베드로가 될 때, 요한이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될 때, 바로 그때 그 영역은 변화됩니다. 그 도시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 월화수 집회, 제가 어떤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문장이 제 마음을 거룩한 찔림으로 찔렀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는 싫어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 강사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는 싫어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딱 저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셨던 그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모으셨던 그 일들, 그리고 막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막 변화되고 12 사도들이 세워지고 막 그 사도들이 더 위대한 일들을 하고, 이런 결과는 원하지만 내가 과연 그 12명을 데리고 살 마음은 있는가? 내가 과연 그 3명을 향해서 나의 삶을 쏟아부을 의지는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12명을 위해서 먹고 자고 싸고 다니고 함께 살고 혼낼 거 혼내고 내 삶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삶을 내가 받고 이럴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저도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 바른 길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바른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 저의 생각으로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어쩌면 제일 느린 길일 거예요. 제일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일으키고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살고 한 사람 한 사람 밥해서 먹이고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여행 다니고 교제하고 죄 지으면 같이 씨름하고 하는 일들을 내가 하겠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 길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빠른 부흥의 길이 될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기적의 길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는요, 어떤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다는 그냥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지,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깊은 기도, 많은 기도, 뜨거운 예배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적을 추구하고 그 사역을 꿈꾸고 이런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요, 그러한 무리의 사역을 하셨고 먹이는 사역을 하셨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고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역 또한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이었던 12명을 선택하시고 그 12명 중에 3명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혼내시고 같이 살고 자고, 이러한 씨름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는, 저의 지금 기도는 올 한 해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이 김치 사역도 빨리 시작해야 돼요. 이제 7월 달부터 제가 지금 이제 청년들 해가지고 그 브로셔 만들 건데, 뭔가 우리가 좀 씨름해보고 고민해보고 함께 기도해보고, 그래서 저희 소망과 기도는 올해 가을 겨울이 됐을 때는 사도적 교회가 된다라는 거,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이것이 이거구나라고 작게나마 붙들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하셔야 돼요.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도 하셔야 되고요, 교회 차원으로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면 바꾸고, 교회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면 바꾸고, 모양과 형태는 마음껏 바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건 본질,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제자를 삼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 도시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겁니다.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가지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제 마음속에 거룩한 답답함이 있어요. 막 우울한 마음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름하게 하신, 과연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세워야 돼요. 실은 이 문화가 지금 세워져야 되지, 실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런 방향성과 씨름이 없는 채로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런 걸 씨름할 수도 없고 그때 가서 바꾸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화를 세워놓는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씨름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금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Harvest Rock, 정말 추수의 반석, 정말 추수의 터로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씨름해 주시고,
꿈꾸시고 기도하시다 받으신 마음, 드시는 마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교회의 문화를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